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뭐라고 그러는가? 자, 4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모세의 지팡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BC 15세기경의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처음 이민 갔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아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우가 달라지더니 급기야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남아 산하 제한법을 공포했는데 그래도 계속 번성하니까 아예 남아 살해법을 공포합니다. 아들 낳으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아기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도록 역사하였고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주의 신분이라 남아 살해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주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왕위를 남편 토트모스 2세에게 양도했는데 자신도 아들 낳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가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나일강가에서 모세를 발견했으니 정말 기뻐했겠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남편 토트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후일 왕위를 잇게 된 토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토트모스 3세 사이에 정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살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토트모스 3세로서는 모세를 제거할 좋은 구실을 찾게 된 것. 궁지에 몰린 모세는 하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80세 때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광야에 묻혀 야인으로 살았던 모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역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요즘 말로 그거요. 제가 뭔데요? 저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팡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는 그의 비천한 형편의 처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계속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 봤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모습 그 자체예요. 그는 왕국에서 40년 있을 때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자신이 꽤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출애굽의 대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연약하게 부르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주제,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분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누가 뭐래? 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은 연약한 존재는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있잖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잖아.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니 이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사실은 굳이 지팡이를 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고 거부하니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쓰고 있어요. 모세가 구시렁 하니까 이적을 보여주죠. 3절에서 7절에 보면 두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되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시 뱀을 잡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뱀은 애굽의 우상신과 바로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로왕의 왕관 위에 붙어있는 뱀 형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손이 나병으로 희게 되었으나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여전한 살로 회복이 됩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속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표적은 이적을 의미하고 표징은 가시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 보낸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머뭇거리니까 어떡하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강으로 풍요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로 변하면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하는 것.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주신다는 증표를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물론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들고 있던 것이고 이적을 행했을 때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외적은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뭐 황금 지팡이로 변했다든지 혹은 모양이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른 막대기 지팡이. 뭐가 중요한가? 새롭게 보이던 의미가 중요해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링 반지는 금은방에 있는 똑같은 반지의 모양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애인이 끼워준 반지고 약속이 담긴 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연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 재질이나 모양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 약속의 증표가 된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겉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가 왕궁의 속시 바로 왕이 되었더라면 그 손에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세상 나라의 왕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모세는 영적 권세를 가진 위대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세 자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복장으로 나갑니까? 상대는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장수였지만 그는 달랑 막대기와 물매, 돌 5개만 들고 나갑니다. 사울왕이 준 갑옷 투구 그리고 무기조차 다 두고 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히 외칩니다. 멋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아멘. 평소에 사용했던 하찮은 도구들만 지녔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결과는 완승,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그를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나오고 숫자로 표현하면 바로 인간은 1과 같은 존재예요. 조금 잘났으면 2자, 2 또 3 아니면 정말 아주 잘나봤다 10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 1 플러스 무한대도 무한대이고 10 플러스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1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10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인간의 능력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능력과 장점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혹시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위축되고 있습니까?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나봤자 거기고 못나봤자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을 살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처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잘 대단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내 손가락, 전부에서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있습니다. 그는 선천성 사지형 장애인으로 태어나 양쪽의 손가락 이 2개, 도합 4개뿐이에요. 어머니가 엄마가 임신 중에 실수로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진찰받았더니 태아가 기형이에요. 기형. 치유해서 낙태를 관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출산했는데 아기를 보니까 손가락이 4개이고 다리도 짧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손가락이 튤립처럼 예쁘게 보였어요. 연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 힘을 길려준다고 피아노 시켰는데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나비알을 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본인도 좋아했고 혹독한 연습을 거치면서 마침내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내에 각지에서 연주를 하고 강연도 하면서 희망전도사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조차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연주회가 있었는데 3일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이 되었다는 것.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장 인기 있는 곡이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이슬람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준다는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 약점투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꼭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손 꼭 잡아. 그런데 아들이 피곤하고 졸려 손이 풀립니다.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아이 등에 업고 갑니다. 아빠 꼭 끌어안아. 아이가 꼭 끌어안았지만 너무 졸려서 양팔이 풀립니다. 그럴수록 아버지는 아이를 꼭 붙잡아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핑계대며 도저히 할 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은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히 기도하며 계속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여성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화학자였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재미가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교회 밖에서 단체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양육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력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을 배출했고 또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 등 대표적인 많은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모세의 120년 생애를 3단계로 설명을 하면 1단계 40년은 모세가 자신을 과신한 시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2단계 40년은 막 미디아 광야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위축된 시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리고 3단계 40년은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신앙의 시기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가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뒤에서 기습을 당한 데다가 군사력도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물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웠지만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리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 박윤선 목사님 들어보셨죠?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학장, 협동신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무엇보다 신구약 정권주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계교회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숭실 전문에 다닐 때부터 산기도와 골방기도를 실천했습니다. 특히 1941년에서 1944년 만주에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나를 반드시 써달라고. 정말 해방이 된 후에 부산고려대학교 교수로 15년 봉직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 많은 은혜 체험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학문적 능력도 있었지만 기도로 얻은 영감이 주석을 집필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는 함께한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얼마나 험한 세상에 사는지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고 그러죠.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내 지팡이가 대단하면 황금 지팡이처럼 좋은 조건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승리한 것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할 때 거기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영적인 지팡이를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정말 말라 비틀어진 자기 지팡이였지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팡이를 부어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랴.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아버지 지팡이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가슴 속에 아버지 나와 함께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거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한 몇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범사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자들의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시는 성령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